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커피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피 그 맛을 참 즐기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두 잔 커피를 드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서너 잔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커피 브랜드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아이스 커피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선호하지만 미지근한 커피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커피는 특유의 쓴맛과 함께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져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회개의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지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회개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지를 받는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너희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헬라어 뜻을 보면 에클레시아, 이 에크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낸 몇몇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신체를 한번 볼까요? 키가 180이 넘고 여러분 몸무게가 100kg 이상이 나갔는데도 그 사람이 매일 병원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체구가 작아요. 말랐어요. 그런데 병원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해 주시고 계셔요. 제가 그 7개 교회를 하나하나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버가목 교회입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러분 이 7개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셨어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시험 볼 때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암기해요? 제가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칭찬한 교회예요. 칭찬한 교회. 칭찬한 교회는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어머나, 빌라를 샀어? 참 잘했네. 어머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써머나. 빌라를 샀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책망을 들었어요. 그 책망은 어떤 교회일까요? 책망. 샀어? 뭘 샀어? 라디오를 샀어? 누가 요즘 라디오를 들어? 자, 샀어. 사대 라디오 라우디에게야. 여러분, 또 이제 칭찬과 책망을 같이 했어요. 애를 버리면 두렵지 않아? 자, 에베소, 버가모, 두렵지 않아? 두아디라. 자, 애를 버리면 두렵지 않아? 애를 버리면 두렵잖아요. 왜? 경찰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나, 빌라를 샀어? 참 잘했네. 샀어. 라디오를 왜 샀어? 요즘 누가 라디오를 들어? 텔레비를 보지. 애를 버리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과 책망, 또 책망만 들었던 교회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아에는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라우디에게는 어쩌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까지 필요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되지요?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떤 부유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함과 행복함이 넘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는데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때 쇼핑하러 가고 등산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으로 간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융과 의상 그리고 의약품이 라우디아계의 부를 축적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라우디아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물처럼 여러분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어서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영적으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여러분 뭐예요? 토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 노후 대책 다 됐어. 우리 청년들은 나 결혼 준비 다 됐어. 서울에 아파트 다 사놨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이 라우디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토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토해낸 거, 사람이 토해냈든 가축이 토해냈든 보셨습니까? 냄새 나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의시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미지근한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 신앙은 왜 이러지?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미지근하지? 그러면 그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라오디아계의 교회가 물질로는 풍부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진단은 차지도 않고 뭐예요?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배경이 우리가 흔히 튀르키예,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튀르키예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이 보여요. 근데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거죠. 로마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부유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거기다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밥 먹고 살만해, 나는 노후 대책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좀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차지도 아니하고는 복음을 반대하고 믿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덥지도 아니하고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까지 되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부여와 함께 혼합주의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이런 철학과 어떤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혼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든지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기독교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계셔?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그 병이 고침받아? 라고 따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공한 논리와 경험으로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어요. 이 생각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목사님 눈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앉아 있는데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그 지역의 온천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 위쪽에 히엘라폴리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리쿠스 강이 흘러요. 맑은 물이 흘러요. 자, 온천에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고요. 리쿠스에 맑은 물이 흘러서 중간에 마주쳐요. 만나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은 호흡 불면서 우리 추위를 달랠 수 있잖아요. 차가운 물은 시원하게 마셔서 우리의 더위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맛도 없어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라우디게아의 그 도시는 금융업에 발달되었어요. 특별히 이 안약이 발달되었는데 이 안약이 세계적인 안약이라는 거예요. 또 의약품이 있는데 이 의약품도 세계적인, 여러분,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 여러분 왕성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밥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함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히엘라폴리스 온천과 리쿠스 강의 그 비유를 들어서 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해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백화점 쇼핑도 하고 또 지인들과 골프 장에 가서 라운딩도 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과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인 부로 인한 자기 만족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가스불 위에 올려진 냄비에 개구리가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제가 개척하러 여기 양주에 오기 전에 성남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성남 분당에 살았을 때 천당 다음에 분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 올 즈음에는 천당 옆에 분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분당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죠.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분당에 자살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정도로 잘 살아요. 아파트 평수가 넓고 40억, 50억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자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 펠리타워 같은 데는 120억, 130억의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거기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인 아니냐면 또 마약이 아니냐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분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부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나 이 정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물질이 많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를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께서 뭐예요?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찰해야 되는데 뭘로 진찰을 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려면 매일 잠시라도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출근하시기 전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 한 구절에다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귀가 트여져요. 여러분 세상 것을 듣는 것에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다면 더 나아가 잘못된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는 조언하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상태를 점검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계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화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한 돌을 용광로에 넣으면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금이 남지요.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황제 숭배 사상과 이단의 유혹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정세에 어떤 영적인 것은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 저런 도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순분들이, 영적인 불순분들이 제거된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생활로 믿음의 수치를 가리라는 거지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부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을 아무리 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흰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거룩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의 의미가 뭐죠?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이 뻐근하고 안 좋을 때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신앙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고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허탄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 유익도 없는 유튜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진단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추스러야 합니다. 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받고 거룩한 생활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건 뭐예요? 수치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신앙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함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잘못된 신앙관에서 돌이키고 바른 신앙으로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언행에 변화가 생기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로 인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 오늘 하나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누구씨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 근데 그 달라짐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느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건 치욕입니다. 치욕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누구시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두 가지를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술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술 마셨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술 먹은 것을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 생활과 이 술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주일날 교회 오지 않은 분들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위험해요.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겁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멍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소유자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근데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아시아 이 7개의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아시는데요, 담임 목사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고지가 다 하늘의 와이파이에 걸려서 저한테 다 옵니다. 이게 내 슬픔이에요. 이게 내 괴로움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잘못된 신앙을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리는 한 번만 두드리는 게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아니할 곳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김상록 안수집사야, 안수집사야. 김지수 집사야, 집사야 불러요. 그런데 안 들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어. 하정숙 권사야, 나와 교제하고 싶어. 조정원 집사야,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내 세상이 좋아서 문을 안 열어요.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내하고 계셔요. 주님이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놓고 하고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대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첫걸음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여러분, 들판에서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찾겠어요? 갈망한다는 거지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채울 것 같죠? 그래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요, 세상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 것들을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공급받고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가정 이렇게 집 문화는 너무너무 훌륭하지요. 뭐 화장실도 뭐 아파트 안에 다 있고 집 안에 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촌놈이거든요. 화장실이 여러분 이 집과 떨어져 있습니다. 뭐 후레쉬는 나중에 생긴 거고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등불이나 이 호야 불을 가지고 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호야라는 이 등불을 들면 그 앞에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도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암흑과 같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지, 어느 길로 가야 실패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불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장 모임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 난 기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내가 슬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분은 내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분은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하, 우리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도 만나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치유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나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셔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온갖 신전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바글바글거려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명품 옷으로 다 온몸에 치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로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통렬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콧물이 범벅이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길 때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점검한 다음 잘못된 신앙을 회개한 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 자, 먼저 점검해야 되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줍니다. 진단한 다음에 소견서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소견서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약국에 가지요.
자, 여기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보여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하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나의 삶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도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픈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좌정하고 계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